오늘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라합의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합의 온전한 믿음.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주시는 이 라합의 온전한 믿음,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먼저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버림받을 사람이에요. 같이 가나안 땅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같이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가 결론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고조 할머니. 그러한 여러분 위대한 메시아의 계보에 당당하게 등극되어지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라합입니다. 성경은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라합의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깨달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하고 본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앙에 여러분 이 믿음의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려면 3대 요소를 갖춰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것을 여러분 온전히 실천한 사람, 그가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라합의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뭘까?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의 근거.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서 옛날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주막집입니다. 주막집. 거기서 밥도 팔기도 하고, 옛날에는 여러분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리고 또 술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는 옛날에 주막에서 거기서 밥도 먹기도 하고 술도 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방을 빌려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다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와서 밥을 먹고 많은 사람이 술을 먹고 많은 사람이 통행하면서 대화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그 더군다나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오면서 일어났던 파란만장한 일들을 정말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승승장구하고 오고 있는 그 사건, 더군다나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어진 사건, 이거는 뭐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 당시 최고의 여러분 이 강력한 나라, 초강대국이라는 나라가 애굽인데 거기서 출애굽되어졌죠.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켜 놓고 출애굽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서 홍해를 지나가게 되어졌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뭐 기가 막히는 여러분 이게 뉴스거리가 되어진 거죠. 이렇게 되어지고 광야의 수많은 전쟁들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더군다나 그 가나안 땅 옆에 있는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넓은 큰 땅 아몰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시온이라는 왕, 옥이라고 하는 왕, 이 왕이 있었는데 이들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전멸을 시켜버려요. 전멸. 그리고 위대한 승리.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라합의 마음속에 뭐를 믿게 되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하신 이 적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반복해서 들음으로 인하여 믿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곧 죽겠구나.
우리는 곧 망하겠구나. 이것이 여러분 생각난 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그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가만히 보고 나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더군다나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들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아모리 나라를 다 멸망시켜서 그야말로 요단강 건너편, 그 다음에 요단강만 건너면 곧 여리고성 그 앞에 있는데 너희들이 다가왔다라는 소리를 듣자 우리는 마음이 녹아내린다. 지금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지금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고 지금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뭔지 아냐?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라합의 결단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더불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을 믿고 있는 그 라합이 결단하는 행동입니다. 그 어떤 행동이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결전을 앞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상황이 어떤가 조사하고 와라. 그러나서 그 정탐꾼 2명이 들어가 가지고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거기 여리고성을 이렇게 다니면서 상황과 그 다음에 민심, 이 모든 군사적인 요소 이런 거를 다 이제 조사하는 거죠. 그러다가 발각이 난 거예요. 딱 발각이 나가지고 그러자 여러분 이 여리고성 이 왕이 군사들을 급파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소까지 알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합의 집으로 군사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라합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딱 쳐들어와서 얘기하는데 오늘 여호수아 2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만약에 나 그 사람들 몰라요, 안 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라합은 죽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정보가 다 드러났고 알고 왔는데 몰라요 이러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이 먼저는 이 두 사람을 지붕으로 옥상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채들을 널어가지고 말리는 그곳 밑에다가 숨겨버렸어요, 두 사람을. 그러니까 찾을 수 없는 곳쯤에다 이제 숨겨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군사들이 와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왔었을 때에 그 두 사람 왔었어요.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있고 있다가 그러고 성문 닫히기 전에 바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6시 되어지면 문을 쾅 닫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여러분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문 닫기 전에 바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술 더 뜹니다. 우리 군사들이 빨리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이 갔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갔어요. 성문 닫히기 전에 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의심할까요? 의심 못하는 거죠.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댄 거예요. 거짓말하면서 그들을 딸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두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여리고성 문이 탕 닫힌지라 닫혀버리는 거예요. 내일 아침 되어질 때까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딱. 그럼 뭐가 공간이 생겼는가? 시간의 여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여러분 이 라합은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요 정탐꾼을 살려보내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발각되어지면 자기는 죽어요.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하면서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것을 알고 이 사람은 곧 이 여리고 성으로 점령하러 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살려두면 이 사람이 나를 살려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실천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을 속이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여러분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담대한 믿음의 실천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자들을 접대했어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게끔, 그러니까 찾지 못하게끔 잡지 못하게끔 여러분 만들어주고 그 행함, 믿음이 행함으로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라합의 믿음의 요구입니다.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을 따돌리면서 그들을 살려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라합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야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씀드렸던 대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나안이 멸망할 때에,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멸망할 때에 자기네들도 같이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라합은 자신은 물론이요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형제들, 그 다음에 형제에 속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정탐꾼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 군사들을 따돌린 후에 내가 당신들에게 선대하지 않았느냐, 선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당신들 죽어야 할 사람 아니냐, 근데 내가 살려줬잖아.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를 선대해라, 우리를 살려줘라. 그러면서 살려야 될 대상을 딱 정해줍니다.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 그리고 형제에 속한 모든 가족들, 이들을 살려줘라. 내가 너희 2명 살려줬잖아. 그러니 이제는 우리를 살려줘야 될 차례가 아니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기가 막힌 얘기합니다.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꼼짝없이 행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12절의 말씀이에요.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두 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증표를 내놔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당신을 살려준 의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러고 나서 말로만 하고 나서 잘 가라 그러고 나서 저기 되겠지 하다가 다 우리 죽여버리면 어떡할 거냐. 우리는 대책이 없지 않냐. 그러므로 야훼의 이름으로 첫째로는 맹세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증표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래야지만이 된다. 안 그러면 내가 지금 고발하면 너 죽는 거 알지?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지금이라도 고발하면 너 죽는 거 알지? 나는 보상금 탈 수 있어. 너희들은 죽어야 돼. 내가 당신들에게 선대했잖아. 당신들도 우리를 선대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야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증거를 내놔라. 증표. 그러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여러분 신앙,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처럼 라합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만 가까스로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부모가 생각나고, 거기서 형제를 생각하고, 거기서 형제에 속한 말하자면 조카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 라합에게 주신 조건과 약속입니다. 이 라합에게 주신 조건,
왜냐하면 지금 제시했잖아요. 나와 우리 부모님과 그 다음에 남녀 형제와 속한 가족들을 살려주시오 라고 요청하니까, 그러면 라합이 요구한 것에 대한, 그러면 내가 들어주기 위해서는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합에게 주는 조건, 그리고 라합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 라합에게 주는 조건이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17절 1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지금 그 정탐꾼들과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 군사들이 지금 저 요단강 쪽으로 갔으니까 지금 이 줄 타고 내려가서 반대쪽인 저 산에서 3일 동안 거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들이 당신들 못 찾은 다음에 다시 성으로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이후에 당신들은 당신의 본진으로 돌아가시오,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유리창문, 그 성루 쪽 있는 쪽에 그 라합의 집이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밧줄을, 붉은 밧줄을, 그러니까 붉은색 그 밧줄을 내려가지고 그걸 타고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정탐꾼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시오.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에 이 붉은 줄 있는 집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의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붉은 밧줄이 있는 집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정탐꾼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 19절입니다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너의 집에, 너는 물론이요, 너희 아버지, 부모, 그 다음에 너희 형제들, 아버지의 형제들, 모든 가족들을 너희 집에다 다 나가지 못하게 해라. 싸돌아다니면 전부 다 죽는다. 100% 죽는다. 그러나 이 집 안에 있으면 한 사람도 생명에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붉은 밧줄이 있는 이 집, 라합의 너의 집, 이 안에만 있으면 산다. 밖에 있는 자는 죽는다. 안에 있다가 죽으면 우리가 그 피를 책임질 거다. 그러나 밖에 있는 자는, 여러분 노아가 지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홍수가 내리고 비가 올지라도 멸망하지 않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라합의 집에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는 살지만 교회 밖의 사람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분 메시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14절 말씀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누설하지 마라 이 비밀을. 이렇게 그 정탐꾼들을 살려서 그래 살았던 집을 붉은색 밧줄을 창문에 해놓고 그 다음에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산다. 근데 네가 이거를 온 사방에다 다 얘기해가지고 모든 집들의 붉은 줄 다 걸어놓고 집에 다 앉아있으면 여리고성은 다 멸절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지 않냐. 이 이야기를 누설하면 너하고 우리하고의 언약은 취소다. 누설하지 마라. 입 벌리지 마. 말하지 마. 이것이 왜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언약이다. 이것을 떠벌리는 순간 이 모든 언약은 깨져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가 붉은 밧줄을 창문에다 매달고, 두 번째로 너희 집안에 다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너의 모든 가족은 다 살 것이다. 모든 가족은.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약속이 14절 후반입니다.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과 더불어 여리고성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우리에게 선대한 것처럼 우리도 너에게 선대할 것이고, 우리를 진실하게 대우해 줬고 인자하게 대우해 줬으니 우리도 너를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해 줄 것이다. 너희들을 다 살려줄 것이다. 이게 지금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중요해요. 네가 우리를 살려줬으니 우리도 너희를 살려줘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줬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이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국적을 옮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리고 그 라합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메시아의 계보, 아브라함의 후손. 자 보세요. 다윗이 있어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입니다. 오벳의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자기는 빼놓고 위에 이새가 있고, 아버지 이새, 그 다음에 오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가 있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입니다. 근데 저 살몬이 누구냐? 저 사람이 정탐꾼이란 말이에요. 정탐꾼. 그러니까 자 보세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 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가 오벳.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가 살몬. 살몬의 부인이 됐으니까는 바로 라합은 누가 되어졌는가? 여러분,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결론으로 야고보서 2장 22절을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다시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니까는, 그래서 함께,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니까, 그러니까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뭐 받아요? 인정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짜는 안 돼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 이 라합의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을 여러분 라합은 믿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가감하게 실천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러면서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나와 더불어 우리 부모님과, 그 다음에 우리의 남녀 형제들과, 그 다음에 그에 속한 가족들을 전부 다 구원해 주시오. 그래서 그가 요구하잖아요. 붉은 밧줄을 매달아 놔라. 그리고 너희 집에 다 있게 하라. 그러고 나서 이걸 누설하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근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여러분, 그의 온 가족이,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 그 무너진 그곳을 여러분 다 점검을 했는데요, 모든 성터 근거가 전부 다 불탔대요. 불타지고 다 무너지고 불탔는데, 라합의 집이라고 근거되어져 있는 그 성루가 있는 그 집은 불타는 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체가 불탔는데 라합의 집 그곳만 불이 안 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려야 되겠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삶에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은 라합의 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제시했을까요? 이 사람도 이방인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